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사순절 둘째 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로 만나는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며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해마다 사순절 기간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부활의 소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과 이념의 대립,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교만과 탐욕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중보가, 내 작은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바로잡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것인지, 또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일찍부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겨자나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을 비워주시고 그 공간을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중국 길림성에서 탈북자를 돕기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교인 찬양으로 이미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엔 조그만 교회이지만 우리 마음엔 헤아릴 수 없이 큰 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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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438장 내영원히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거 자주 하면 또 뭐라 그럴까 봐 근데 한 2번 더 하고 싶은데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스승이신 김중기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앞당겨 살아간다는 너무 좋은 찬양이라 저도 그냥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되고요. 특별한 그 교회에서 그 기도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40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또 함께 기도회를 또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에베소서 3번째 강의를 함께 하니까 수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습니다. 오셔서 밥도 드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고 또 못 오시더라도 꼭 그 유튜브로 보시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교회 방송국이 있어요. TV 방송국이 있는데 그 유튜브 그 소식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가입 거기 이제 좀 초대하면 들어오시면 그냥 주일 예배하고 수요 성경 공부 2개가 항상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못 오실 때는 꼭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그 단톡방에 전사님 초대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는 무슨 뭐 단톡방에 막 서로 의견 나누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고 교회에 모든 교인이면은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은 교회 중요한 소식이나 또 예배 실황이 항상 나가니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초대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가 목장 60대 모임이 이제 드디어 3월 26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40, 50대 모임을 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는 70대, 80대, 90대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모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60대 분들 같이 모이셔서 다른 거 없어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랑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식사, 음식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실 예상치 못하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년이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주보에 보시면
공동체 고백문이 있는데 10가지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10가지를 적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9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헌금의 10%는 무조건 떼어서 교회 안의 구제, 그 다음에 교회 밖의 구제, 그리고 선교로 겨자나무 열매, 씨앗 열매 기금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이거부터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뭐 마음 같아서는 50%를 쭉 떼어서 그냥 세상에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10%만큼은 꼭 지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 지금 우리가 바울 여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바울을 지원하고 돕는 누가나 또 바나바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막 바꾸면서 하지 않고 5년 동안 딱 3분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얀마, 필리핀에서 한센인들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을 우리가 조금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주보 혹시 끼운 거 보셨어요? 이게 네팔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청소년들 또 인신매매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시는 김경수 선교사님,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드셨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그래서 이 두 분 다 오셔서 한 번 정도 말씀도 전하시고 또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모시고 싶었는데 언제 오시나 했던 분인데 오늘 드디어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 손문경 권사님의 그 탈북 사역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손문경 권사님의 손에 전혀 가지 않는 돈이에요. 헌금이.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 길림성으로 가요. 길림성으로 가서 거기에 여러분 이제 탈북도 세대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북한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거나 태국으로 들어오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중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아이들은 북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탈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 3세대 뭐 탈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주 정말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세대가 생겼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데 그 아이들을 맡아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이전 교회 그때는 새벽 기도 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새사랑 교회에 있을 때요. 예, 그때 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드디어 세 분 선교사님이 완성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다 보는 날인데 오늘 안태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우리 안태성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동산교회 우리 교우분들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그래도 어떤 교회인지 좀 보면 좋겠는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거는 프린트하면 안 되고 나눠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새신자를 지금 막 부려먹고 있습니다. 저분이 프로그래머 인터넷 아주 최고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오늘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로봇 역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할지 모르겠네. 잘 하시겠지. 자, 사진 나왔나요? 네. 자, 크게 해서 4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천천히 보시죠.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고 저런 청년들이 있고 저런 성가대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잡고 있나요 여기? 네. 네. 천천히 보여드리세요. 일단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대략 다 봤어요? 자, 뭐 잘 안 돼요? 전 뭐 모르겠어요. 전 다 봤으니까 뭐. 어떻게? 마지막 하나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다 보셨어요? 네, 이런 교회입니다. 네, 이런 교회니까 한번 일단 아시고 일단 말씀 전하실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갑자기 십자가 끌려 나오신 우리 구린의 시몬 박수로. 네. 어쩌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그리고 여행 다녀오신 우리 이강원 교우님, 또 이창수 교우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오셨고, 잘 다녀오신 그 덕으로 오늘 점심 애차는 우리 두 분께서 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막히는데 우리 은혜 자매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태성 목사님을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싱크 달북단 손문경 권사님과 같이 하는 거기에 간사님으로 계신데 지난번에 결혼하시고 이분이 오셨어요. 예, 은혜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직 못 오신 분이 없나요? 우리 김영자 원사님 안 보이시네? 막히죠? 오늘 마라톤 때문에. 그쵸. 막힐 거야. 막힐 거야.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래도 강남에서도 어떻게 잘 오셨어요? 일찍? 경훈 씨 어떻게 왔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네. 그래요? 돌았어요? 아유. 우리가 괜찮으면 우리 교인들은 다 헬기 하나씩 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마라톤 때문에 아주.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악보가 조금 덜 복사가 됐으니까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네. 돌아가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태성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태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见到大家很高兴 이렇게 인사드린다면 여러분들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저는 중국에 23세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아무 언어 장애 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보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사역의 남북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어떤 이 통일에 대한 관점이나 개념이 충돌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사는 또 중국에서 이사야가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앞으로의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돌보심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이 말씀을 믿고 오늘날까지 25년 동안 변함없이 25년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나마 우리 30분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91년도에 한국에 일찍 체험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실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중국에서 왜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지로 태어나도 한국인이 아니냐, 내 조국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 할아버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쌀농사 짓기 위하여서 끌려가서 저희 아버님을 중국 땅에 태어나게 했고 저희도 중국 땅에 2세로 3세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도요 계속 코에서는 한국 향기가 나고요. 한국 전철 소리가 제가 올 때는 1호선과 2호선밖에 없었습니다. 1호선도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 방송 소리가 귀에서 계속 들려오다가 잠속에서 전철 타다가 깨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는 게 너무 아득했습니다. 또 언제 한국으로 가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국에서 남겨둔 우리말을 그대로 사투리지만 그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산가족을 찾으면서 소련의 사할린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LA 사람들이 저와 같은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피부도 똑같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지만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공산국에서 젊은 나이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말로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까지 우리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중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만주를 청나라를 없앨 정도로 만주 문화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자기 거리 없앨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우리 중국이 조선족을 그것도 일본 놈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바람에 제가 실수한 적도 있어요. 일본 목사님 앞에서. 저는 중국에서는 꼭 뒤에 그 글자가 들어가야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끌려서 와서 중국 사람들을 학대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일본 분들이 철퇴해 나가자 조선 사람만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시어머니가 남아있으니 이제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그 조선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만 보면은 꼴리방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들 그러면서 얼마나 괄시받은지 몰라요. 그런 문화에서 자란 우리들이 어떻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글과 우리 말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탈북자 사역을 안 했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6년 전에 중국은 이미 모든 학교가 조선글 교과서는 없앴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올라와서 구엄과 문화를 통일하자는 명령으로
설교까지도 우리말로 하면 안 됩니다. 시기가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시와 때가 있듯이 조선족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걸로 시험 쳐서 갈 거는 6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너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저희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97년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아사 사건으로 더 이상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 이제 죽음은 나에게 죽음의 당사자가 본인이 되자 정말 본인의 말씀 그대로 표현 그대로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자기네는 머리를 허리에 차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20대 여성과 30대 여성들이 3년에 걸쳐서 중국에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보수적으로 10만에서 20만 명이 중국에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왜 여성들이 들어올까요? 남성들은 들어오면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성들은 들어오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어서 브로커들이 팝니다. 중국의 많은 시골에, 열악한 시골에 장가갈 나이가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장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 장애로 장가를 못 가는 사람, 하나는 육체적 장애로 못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지적 장애와 육적인 장애가 아니지만 극빈으로 장가갈 수 없어서 그냥 소뚜껑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탈북 여성들을 돼지 한 마리 값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선녀가 내려와서 나무꾼과 사는 그런 표현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이 어쩌다가 선녀와 지금 사는 모습. 이 탈북 여성들은 오갈 데 없습니다. 화장실 가도 남편이 불구기 때문에 혹시 신압을 하다가 씨름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못 이길까봐 시숙이 화장실 문 앞에까지 딸려와서 지킵니다. 여러분들 시숙이 모르는 남자가 시숙인지 뭔지 키도 크고 웅장한 남자가 화장실 앞에서 하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가마니 조각으로 그냥 널판지 2개 놓고 사면이 맞고 앞에는 가마니 조각이 펄렁거리는 그 앞에서 시숙의 발이 보이는 데서 여러분 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도망갈까 봐 그를 지키는 거는 이해되는데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택시가 문 앞에 와 있어도 이 집에서 사는 게 불쌍하니까 어디든지 데리다 주마 이 말 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죽으라 그는지 살라 그는지. 또 혹 그 말을 알아들었다 해도 의미로 알아들었다가도 조선 땅 친정에 데려다 주세요. 이 말을 해야 택시기사가 알아듣겠습니까? 사실 돈 주고 가락을도 못 가는 그냥 보이지 않는 철조망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까 봐 화장실까지 딸려오는 그런 속에서 그냥 일밖에 모르지요. 닦고 쓸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 두고 온 자녀와 북녘 땅이 고향 땅이 생각나니까 그냥 일밖에 모르지요. 밭에 나가서 일, 부엌에서 일, 밤에도 일, 바느질 일, 이런 모든 일을 잘하니까요. 이것이 옆집에 퍼지게 됩니다. 어떻게 손바닥에 가만 놔두고 살도 정말 모자리는 판에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냐고, 저렇게 훌륭한 마누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그래서 돈만 준비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제적 머리가 있잖아요. 자기는 10,000원어치 사놓고 얼마 준비하면 되대? 15,000원. 그리고 5,000원, 10,000원은 그 브로커 인시매매하는 사람 주고 5,000원은 자기가 먹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가 둘, 둘이 넷, 넷이 여덟, 마을마다 10명, 많은서는 10명, 적어서는 한 명 있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개되어서 많이 들어오니까. 브로커가 인시매매하는 브로커가 완전히 이건 그냥 친척이 불쌍해서 혼자 살고 여자 결혼도 못 해보고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 소개했는데 그 인줄로 인해서 전화통이 불이 나니까요. 이거 돈 되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통해서 우리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골계력으로 와서 쌍지팽이 짓고 친언니에게 팔려서 너는 한 주일만 있으면 두 다리는 북한에서는 절단이다. 두 다리 없이 살 바에 중국 가서 잡히면 죽고 좋은 사람 만나면 고쳐보기라도 해라. 그래서 남편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저 뒤에 앉은 우리 김영목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신분증에 조선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보라.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데 니라도 너그 말인지 한번 확인해보라. 가봤더니 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최순영, 저희도 교회 최순영 집사님인데 최순영 자매님이 26살에 림파결핵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사 진단 의문에 대답하지 못하니까 저희 제 뒤에 앉은 김 집사님이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 동생으로 결의 형제를 맺어서 이렇게 잘 의사소통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을 통해서 마을마다 10명씩, 8명씩, 7명씩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2000년도입니다. 이미 이분들이 중국에 팔려온 지가 3년가량 됐지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다 아이를 낳아서 수유할 때쯤입니다. 저희들은 그 전부터 2000년도부터 계속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저희 방문의 길을 막았습니다. 왜 막냐 하면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보호를 합니다. 속으로는 너무 기뻐요. 동네 사람들이 공안국에 전화해서 이 사람 북한에서 온 불법 체류자입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하지 않고 보호해 주니까 속으로 너무 기쁜데 하나는 모순되는 것이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쁘면서도 또 화가 나고 모순되지요. 우리를 빨리 만나야 하잖아요. 왜 그런 여리고성이 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단합해서 보호하며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핸드폰이 없이 집에 전화니까 집 전화로 해서 우리가 가면은 헛금을 치고 분명히 방도 따뜻하고 있는데 어디 숨었는지 숨어서 만나주질 않아요. 알아봤더니 중국의 4개 기관이 그 집을 들북날들듯이 나들면서 괴롭혔어요. 하나는 공안국에서, 하나는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혹시 특무로 들어왔을까 봐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우리가 강제 추방하기 전에. 마지막이 골치 아픕니다. 마지막은 중국의 산하제한법 집행위원이 있어요. 중국에는 하나밖에 못 낳지요. 소수민족,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둘은 낳게 돼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서 둘은 합법적으로 낳습니다. 그 외에 낳으면 벌금, 그 외에 낳기 전에 임신하면 무조건 잡아가서 나태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 여성들이 혼인신고가 없지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 임신해서 배가 부르면은 동네에 알리기 시작하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이장 부인이 거의 부녀대장입니다. 부녀대장은 우리 마을에 어떤 낯선 사람이 왔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고 합법적인 결혼을 했고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결혼을 했고 그걸만 조사하고 다니는데 그걸 잘해서 마을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은 연말에 잔금을 타지요. 만약에 탈북 여성이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장 부인, 부녀 주임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잔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독들여 보던 중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배가 불러오니까 신고를 해서 산하제한법 공작반이 차를 몰고 와서 우리 탈북 여성들의 잡아가서 강제로 나태시킵니다. 전혜옥 자매님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데 연락은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데 저 안 취해서 그러죠. 둘이나 나태했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아마 잘 알 겁니다. 김보빈 자매님이라고 요 며칠 전에 또 영화까지 찍었어요. 통일 오라
다큐멘터리 영화 짤막하게 한 35분 정도 상영하는 100년 상영권을 한국문화원에서 주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 그분도 둘이나 나태당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두 분이나 아이들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전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아이들을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고, 그러다 못해 울음소리만 나면은 들어가서 사내 아이면은 무조건 죽이기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하다 그 땅에 피를 흘리기 못해서 아예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져서 나일강 신에다가 바칩니다. 사내 아이들은. 그런 것이 성경에 끔찍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는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추측하여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배에 가졌을 때 한둘은 다 나태당해 봤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교회 나온 분들도 거의 다 그런 감정들이 다 갖고 있고, 제가 직접 목회할 때 3명이 나태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북송보다 낫다.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되지 않니? 예. 여러분, 왜 사탄이 결국은 모세와 같은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왜 우리 탈북자들의 자녀들을 중국 법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에 어둠의 권세가 막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탈북 자녀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저희들을 돌보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기 제일 쉬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다. 조선 땅은 유별나게 외국과 맞대 있는 것이 중국밖에 없는데, 그것이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두만강과 일본해로 들어가는 두만강과 저 서해로 들어가는 압록강으로 중국과 북한을 경계로 삼았는데요. 맘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건너올 수 있고, 중국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뭐 2박 5일, 4박 5일, 2박 3일, 당일 어디든지 북한에서 개방한 땅은 다 가볼 수 있고요. 만약에 기술이 있어서 북한 땅에 북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장이나 커피숍이나 카센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중국 사람이며 중국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20대 초반, 30대 초반의 여성들을 중국 땅에 뿌리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분들과 25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이젠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북한 땅이 김일성 시대부터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자리에 동상이 서기 시작합니다. 3,800개의 교회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그 부흥운동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땅이 돼서 지금까지 3세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20대, 30대 여성을 중국으로 보낸 이유는 그 3세대, 즉 지금 지도하고 있는 김정은 세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오기까지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 이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이분들과 같이 살면서 통일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라. 한국이 그동안 분단 때문에 70년 동안 땅을 치며 38선을 위해서 땅을 치며 그 38선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그분들은 이미 100세, 90세로 다 지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남아있는데 그 3세대를 중국을 통해서 한국도 많이 3만 8천 명이 지금 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요즘은 없어요. 우리 5년 전, 6년 전에지요. 6년 전에 모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해서 넘어오는 바람 중국에 지금 주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소개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단기 선교로 방문해서 제 간증을 듣고 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외치는 것이 여러분 북한 사역 해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간 탈북자를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품으시기 전에 제주도는 있겠지요. 백년초라고 부르는 선인장 아시지요? 선인장을 내 키만한 내 덩치만한 선인장을 꽉 껴안아 보고 그 모든 가시의 찔림 그리고 그 큰 가시는 그 자리에서 찌르고 그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장가시가 내 몸에 남아서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선인장 만지다가 찔려보셨지요. 한두 번은. 그걸 감수할 수 있거들랑 한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을 품어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자유인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그분들이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제가 이렇게 무한하게 말씀드렸어 그러지요. 사실 뭡니까? 저주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하신 저주의 땅, 그 땅에서 3세대로 내려온 사람들, 즉 3대까지 저주받아 태어난 그 3세대를 한번 품어봐라. 뭐가 나오겠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 사람도 못 품겠다. 뒤에 가면 딴소리 하지요. 거짓말 하지요. 이용하지요. 주면 좋다고 하고 안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래요. 감사치도 않는 민족이 저 땅의 민족입니다. 아무리 잘 대해줘도 저분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정말로 정열이 넘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민족은 감사하지 않아요. 배급의 문화가 좋은 것 같지요. 사람들의 감사의 그 감지를 둔하게 만들고 죽이는 문화입니다. 내가 이 교회 나와줬으니 차비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나와주니 추울 때 두꺼운 옷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저 나라가 급수에 따라 자전거 주고 차 주고 차비 주고 병고치 주고 학교 교육시키고 책가방하고 책, 연필, 지우개까지 다 논아주며 일용할 모든 돈을 다 논아주는 나라인데 안 줘서 그런 거죠.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 교회 나와주니 나에게 이리 해주는 건 감사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희들이 벌써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우리 탈북자들에게 퍼부은 그 사랑, 제가 퍼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5년 동안 동참해 주셨잖아요. 이 돌보심에 많은 사람들의 돌보심에 송아지 사역도 해보고요. 그 눈이 새고 비가 새는 집
바꾸는 집짓기 운동도 해봤고요. 자녀들 호구 올리는 운동도 해봤고요. 이거는 아무나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퍼본 25년 동안 퍼본 이 사랑과 이 재물들 제 주변에 있는 중국 현지 사람들에게 했다면은 저는 아마 거기서 우상이 돼도 됐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프다 하니까 밑에서 눈이라도 빼어주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제 주변에 수두룩할 겁니다. 중국 사람, 현지 사람 목회할 만합니다. 왜? 중국에는 관계 문화고 뺑 문화잖아요. 중국 사람 성도들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데리고 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의 팔촌라도 병원에 원장이 있고 공항국 국장이 있고 세무국 국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코걸이 해도 걸어 올라갑니다. 왜? 중국은 이 관시, 이 관계 문화를 깨뜨리고는 절대 못 삽니다. 이 관계, 왜? 단독 한국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당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단일당이기 때문에 독재잖아요. 독재는 무조건 권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바람도 없는 이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퍼부었는데 나중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썩은 무화과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돌보아서 네가 옆에서 본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한 광절이 받지 않니?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 사역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25년 동안 그 사역에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여기에 서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을 극산품 무화과 만들기 위해서 맞아. 정말로 견적도 안 나고 3대 동안 내려온 저주받은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니?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 준다 그랬습니다. 3대가 이르는데 저분들이 중국에 넘어왔으니 그렇지 저분들이 중국에 안 넘어오고 아직까지 못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난 다음 4대는 솔직히 견적도 안 나옵니다. 저주 줄래야 저주 줄 자리도 없습니다. 그나마 20대 30대의 여성을 보내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통일의 고리를 한번 잡아보라고. 옛날에 우리가 38선을 붕괴만 되면은 두 민족이 만나서 얼싸 끌어안고 김치깍두기 나누면서 나눌 민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세대를 이쪽으로 보냈고요. 두 번째 목적은 20대 30대 여성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첫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적합한 나이입니다. 중국에 와서요, 아무리 잡아가고 아무리 나태시키도요 아이들을 잘 놓습니다. 우리 아이들 봤지요? 얼마나 씩씩.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가서 일하다가 3년 동안 못 돌아오다가 집밥이 생각나가. 저희 집사람 부엌에서 일하는 거 봤지요?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나갖고 이제 코로나가 다 끊기고 통행금지가 다 해제되니까 부르르 와서 엄마 밥 해줘. 다 앉아서 엄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집밥이 생각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들을 중국에서 키우게 해서 우리 자매인데 20대 30대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적합한 이 여성들이 중국 남편과 만나서 아이들을 낳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총기 있는지 몰라요. 중국 사람 말 그대로 혼혈은 처갓집이 이래서 멀으면 좋구나. 왜? 아이들이 총명해요. 가까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부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지만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의 아이인데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런 레벨에. 그러면 지금도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다. 왜? 아까 제 말씀드린 대로 때와 기한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20대 중반에 이르도록 25년 동안 자랐는데 이제 얘네들을 잘 돌보아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하나님 되겠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북한에서 어떻게 해서 눈을 떠서 복음으로 그 방송을 듣고 복음으로 직접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이미 넘어온 사람이 북한에 어떤 사람
기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직접 넘어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기관, 어떤 통로로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이 25년 동안 자녀들을 잘 키워놓은 이 북한 여성들, 여러분 일생에 25년이 몇 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20대, 30대 초반에 중국에 와서 25년 동안 잘 적응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성가대 이 옷을 입고 100% 다 북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 성가복 입고. 저희 교회는요, 말이 교회지, 예배만 끝나면 그냥 친정입니다. 친정. 건물이 커지요. 모욕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이 넓어요. 마음대로 남편하고 싸우면 갈 데 없잖아요. 애 둘러 업고 교회 와서 통파고 있어라. 저는 양복만 벗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한 주일인데요. 뭐 이렇게 복장을 잘 갖추지 못해서 올라오자마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잊어먹었습니다. 예, 사과를 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주일만 강단에서만 양복 입고 내려오고요. 내려오면은 친정 오빠, 친정 아버지입니다. 제보다 많은 탈북 여성들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보고 그냥 아빠, 엄마라고 불러줘요.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 아빠 부르면서 들어와요. 있든지 없든지. 예, 친정에 온 그 외침으로 적에 둔 엄마,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거죠. 그냥 스스로. 그러면서 특수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25년 동안 같이 떼묻고 같이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요. 요즘은 또 제2의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불어갔고요. 한 4개월 전에요. 우리 이주성 자매님이 이미 탈출해서 지금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에 지금 들어간 지 한 달 조금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선희 집사님은 지하신학교까지 졸업하고요. 3년 지하신학.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성가대 반장으로 생활하다가 딸 옥함이가 당 옥함인데 제가 기도해서 숭실대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탈북 여성이 중국 남자와 낳은 아이가 여권 가지고 정식 입학 통지서 받았고 숭실대에 들어온 아이는 첫 케이스라서 총장님이 세상에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니 총장님이 초대해서 총장님 사무실에서 직접 면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훈련시킬까요? 각 분야 곳곳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얘네들에게 코에 생기만 불어야면요, 얘네 때 언젠가는 모르게 여느 때처럼 자기 고향으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한국은 70년 넘게 땅을 치며 통일을 놓고 기도하고 저 분단선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국에 의사가 모자랍니까? 교수가 모자랍니까? 목사님이 모자랍니까? 북한 통일되면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준비된 사람들이 모자랍니까? 오늘날까지 준비해 계시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지 않고 40년 전에 중국 문을 열어서 그동안 북한을 복음화하겠다고 했던 그 복음의 보따리와 성령의 불을 동북 삼성에다 이미 뿌렸습니다. 저와 같은 일꾼들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위에서 이제 탈북자가 어마어마하게 넘어올 건데 교회에서 너희들이 남한에서 받은 그 빛을 탈북자에게 갚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돌보고 있지요. 이분들을 잘 돌보아서 어머니들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잘 훈련시켜서 저 땅에 보낸다고요? No. 20대 30대에는 저쪽 문화와 저쪽 사상에 너무 물젖어 있어서요, 사람이 잘 변화 안 됩니다. 다 누구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봐도요, 잘 변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목사 저도 잘 안 변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리고 전 자매님 보면 뼈를 중국에 묻으세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중국에 왔고, 중국에서 그렇게 먹고 살기는 아무 지장 없고 우리 수준에 먹고 살기에는 중국이 제일 적합한데 수준과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조선족도 적응 못하는 한국 땅에는 왜 또 옵니까? 국적이 반맥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중국 땅에서 낳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아이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 중에 카타콤 시절에 여성들이 팔려난 그 여성 중에 하나 태어난 콘스탄틴이지요. 로마 제국을 뒤엎고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콘스탄틴 같은 인물이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추방으로 낳을 때 죽임으로 또 한참 크고 있는데 엄마가 다시 한국의 유혹으로 한국에 나옴으로 버려진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탄이 어둠의 권세를 알고 지금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중국에다가 뼈를 묻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아마 애굽 총리로 지금 애굽에 무덤이 있다면 우리 피라미드 가면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무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꼭 거기에 갖다 저장해라 해서 신명기 보면은 그 유언을 남기지요.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요. 중국 땅에 뼈 묻지 말아라. 우리 자식들에게 꼭 유언을 남겨서 언젠가는 북한이 열려서 너희들이 북한 땅으로 여느 때처럼 들어갈 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내 뼈를 내 고장에 묻어다오. 이거 하나로도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이분들을 돌보는 일에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이 사역을 하고 언제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우리 법인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요. 좀 말 좀 잘 들어라. 순종하라 너네. 안 목사가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가는 줄 아니? 교회마다 가서 비라리 하고 너희들 믿기 살리겠다고. 사실 저는 신봉사입니다. 제 몸에는 젖이 없습니다. 물려서 살려야 할 만한 그런 심청이들이 제 밑에 많은데 미겨 살려야 되겠고 그 심청이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은 신봉사 젖동량회로 왔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 돌보시는 손길,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정말로 썩어서 버릴 수밖에 있는 무화과를 하나님이 돌보는 손길,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정말 100주년의 기념관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모르고 7년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만날이라고는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준비된 자,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정말로 볼 것 없이 썩었지만 사랑 줄만 할 것 없이 정말 선인장과 같이 품어봤자 우리에게 가시만 남기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겠단데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5년 동안 저 북녘 땅에 3세대까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온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3세대까지 내려오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이 민족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극대화로 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이 이미 시작되고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저주받은 땅을 피하여 중국 땅에서 복음화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저희들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저 땅으로 인도하여 저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었고, 준비된 자들로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썩은 무화과 같은 우리 저 북녘 땅의 민족을 좋은 무화과로, 극산품 무화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이제 탈북 3세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탈북자들 얘기할 때 이제 옛날에 그냥 북한에서 넘어온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중국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혼혈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소외가 되고 내쳐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섞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창조적이고 천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7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버스비, 저는 그 아직도 버스비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버스비 좀 해서 그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고민을 계속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한국에 왜 나오셨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젖동량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제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겠어요? 근데 그리고는 뭐 몇 분 이렇게 좀 하지도 못할 거면서 오라고 했나, 이게 마음이 부담이 컸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례도 드리겠지만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뭔가 좀 버스비라도 좀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예배 끝나고 좀 모아서 좀 드리면 좋겠어요. 비행기 값도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저는 솔직히 그게 보이니까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선교사님들 돈이에요. 그 돈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 모아서 그거 다 이렇게 쏟아붓고 키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힘이 돼 드리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5년을 그냥 조금씩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는 안 바꿉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갑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또 우리 사회에서 그 다문화 사회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일 대접 못 받는 게 우리 민족 사람들이에요. 탈북자들이. 아세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탈북자예요. 제일 취직 안 시켜주고 제일 차별하는 게 탈북자라고요.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차별해요. 저는 환대와 포용의 정신이 기독교에 없으면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세대 그분들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자, 예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라에서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25년 동안 우리 안태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동산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버려졌다 생각하는 그분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을 키우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남북 통일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 민족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가 함께하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지원할 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길림성에서 제3세대의 탈북 그 자녀들을 키우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안태성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